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성령이 연해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함에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멘.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함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하며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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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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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아멘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리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자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자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님 한 분밖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희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잘 산 받았으니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담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함께 입을 벌려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영적인 잠을 깨우고 육체적인 잠을 깨우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신 차리고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구해야 될 텐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면, 영적 육체로 잠을 자고 있다면 어찌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정신 차립시다.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는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무언가 자기네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중했었던 것 한마디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굉장히 환난이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동에서 신분이 한 번에 왕으로 업그레이드된 사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목동의 신분에서 완전히 왕의 신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네, 목동에서 왕의 되기까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젊은 시로 온 그 청춘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온 청춘을. 쉽게 표하면 예를 들어 이 시간 우리 환희 형제가 있어요. 환희 형제가 지금 소목이는 속군이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환희 형제가 어느 날 선지자 나타나지 너는 오늘부터 조선의 왕이 될지어다 라고 기름 부었던 거예요. 임명을 해요. 근데 그때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환난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진짜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연적들이 있었고, 그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의 자식한테, 가장 사랑하는 자식한테 뭐예요?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해서 왕권 쟁탈전에 피비린내나는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식 간에 죽이고 죽이는 그런 싸움도 목격을 했고요. 그죠? 자신의 가장 벗이었던 사람 또한 그죠?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를 겪었던 인생 가운데 거기다가 그죠?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통해서 그죠? 사랑하는 부하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리고 간음해서 그의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역경이 굉장합니다. 어떻게 한편의 그죠?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산 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고 다윗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분이 근데 마지막 이제는 인생의 노년기에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된 거죠. 죽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년기에. 그 마지막 죽음의 노년기에 마지막 죽음의 상황에서 이제는 유언을 하는 것이 오늘 28장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28장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과 너무 사랑하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 아주 몸이
노쇠해져 있습니다. 예, 그죠? 노쇠해 있어서 완전히 말하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그가 권면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어떤 권면의 말을 하냐면 다윗은 이 권면을 아주 진실되게 합니다. 진실되게. 그러니까 평소 때와 같이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주 진지하게 쇠약한 노왕이었지만 노구를 이끌고 육체를 일으켜서 솔로몬과 방백들에게 정말로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 시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진실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한테 우리의 모습 또한 거짓 없이 진실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짓이 있을 때 그 진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성심으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그의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계명을 철저히 따르라고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8절 한번 우리 한희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8절 28장 우리 8절 한번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아멘. 지키래요. 그럼 뭐 해준다고요? 축복해 준대요. 우리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옷을 검정게 물들이기 위해서는 검은 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흰색으로 문드리기 위해서는 흰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푹 빠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푹 빠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자신의 지혜나 경험에서 우러나는, 어떻게 보면 결코 자신의 지혜나 경험의 말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만이 이스라엘에 살아갈 수 있는, 부흥될 수 있는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흥황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르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소리에 더 기울이시고 음성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문에 미디어 금식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일주일간을 같이 미디어 금식을 하자고 이렇게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도 한번 작년에도 했지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권면하는 아주 확신으로 하는 거야. 확신에 차서. 마지막 말인데 그래 너희도 힘들면 하지 말고, 요새 저도 그렇죠. 힘들면 하지 마. 힘들지 않으면 해도 돼. 그래. 아니에요. 아주 확신에 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명을 구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성실히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할렐루야.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짊어지고, 할렐루야.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어떻게 된다고요? 짊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걸어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거든요. 좀 무겁잖아요, 인생이. 또 주의 믿는다. 그렇지만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성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열심히 살았더니 이 성실한 자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에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번에 책이 하나, 새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신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책을 누가 냈습니다.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이 희생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본문도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심장이 멎었다고 해요. 심장이 멎었대요. 심장을 멎었는데 자그마치 1시간, 2시간 가까이를 심장이 멎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그분이 심장을 멎었는데 놀라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심장을 멎었을 때 그 시기에 자기의 부인이 자기 형제들한테 주변인들한테 급히 문자로 중보기도 요청을 때려버렸죠. 그 시간에 그분은 남편은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분의 직업은 그 법무관에서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감독관이었고 와이프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미국 의사 선생님. 흑인들이었어요. 근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근데 그 남자분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병원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의사니까 34년을 의사 생활했던 여자분이니까 부인이니까 뻔히 아는 거죠. 뭐 멎었다 심장 이런 걸 다 아는 거죠. 뻔히 아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심장이 다시 뛰게 됐습니다. 심장이 1분, 2분, 3분, 5분이 아니에요. 한두 시간 이상은 심장이 멎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빛으로 우리 죽으면 그렇다고 하잖아요. 막 빛 가운데 쫙 올라간다. 천국으로 쫙 간다고 하잖아요. 빠르게 눈 깜빡하시 쫙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쫙 수직 빛으로. 근데 놀라운 건 천국은 있다는 사실. 죽었다가 그분은 살아난 거거든요. 그분이 방금 했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부인은 의사 선생님 33년 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빛에 그러니까 눈 깜빡하면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냥 죽고 하는 그 순간에 먹고 쫙 올라가고 그분 중보기도가 쫙 동시에 시작됐어요. 그 시간에 죽을 것 같 이상해 줄 것 같아 중보기도가 딱 시작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눈 깜빡할 그 시간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에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자기보다 더 빠르게 무엇이 올라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중보기도가 올라갔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너무나도 빠른 빛의 속도로 하늘을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쫙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자기가 나는 여기 있는데 중보기도는 더 빨리 하늘로 팍팍팍팍. 그것이 누가 기도하는 걸 알겠더래. 영적으로. 자기 와이프가 기도하고 자기 자식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변에 친지들이 기도하고 주변에 목사님이 주변에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기도를 느끼냐고 물어봤어요. 인터뷰에서. 느낀대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자기는 느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정말 눈 깜짝할 새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그 기도가 상달이 돼요. 하늘내로. 할렐루야. 더 빠르게 기도가 상달. 이것은 뭐 신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이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중보기도에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빠르게. 그러니까 더 빠르게 중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상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올라가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할렐루야. 이건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주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성실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시작을 하며 주의 복음으로 눈물을 뿌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거두시리라. 열매 맺으시라.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희생이 저 십자가 복음으로 해서 막 눈물 뿌리며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는 이런 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냥 언제나 잠에서 쿨쿨 자면서 아주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성실과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 예배, 성실하지 못한 신앙생활, 성실하지 못한 하나님은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시간 그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성심껏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들에게 반드시 복과 진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서 그 고난의 역경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 나라를 이렇게 경영해라, 저렇게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성심성의껏. 할렐루야. 성실하게. 왜?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우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을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다윗이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겁낼 것 없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며 권면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한 다윗은 아버지의 자애로운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염려하고 알려두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진짜 자기 자식한테 그저 권면해요. 뭐라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9절을 한번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로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기가 막힌 얘기래요. 좀 이따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9절 오늘 제목도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할래. 이게 전에 개역 성경에 보니까 내 아비의 마음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아비라고 하니까 좀 더 아버지도 더 적극적이냐면 아비라는 얘기도 그죠? 똑같은 얘기니까 적극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시간 앉아 있는 나의 자녀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더 구체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체험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체험하길 원한다. 이 시간 여러분 그 아비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종된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인간의 마음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깊이 우러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과
회중들과 자식이 감동을 받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사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동 목사님이세요. 원로 목사님 이동 목사님.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의 영상 가운데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60년대 정도에 영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아주 젊은 신학자 하나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중에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하나님의 알미라는. 할렐루야. 그런 책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암에 대한 책을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20년이 흘렀대요. 1980년도 초에. 서점에 가봤더니 똑같은 책 제목이 나와 있더래요. 20년이 흐른 거예요. 20년. 20년 만에 책을 쓴 거예요. 그 신학자가. 젊은 신학자가. 나이 먹어서. 하나님을 알미라는. 할렐루야. 제임스 패커라는 분의 책이라는 거예요. 신학자이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뭐 고난을 사순절 고난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부활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는 거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본질을 좀 떠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다는 부분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 암 20년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 책을 쓸 수 있는 여건이 하나님을 알에 대해서. 이 시간 다윗은 자기가 아주 깊이 경험하고 아주 깊이 체험했었던 그 이야기를 한마디 던진 거예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할렐루야.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신비적인 존재로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고난 중에. 환난 중. 아까 전제했었어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거꾸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이 경험적인 알미예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 경험적인 알미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학적인 언어를 이 시간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어떤 것을 신비적인 걸 막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안에 자비로운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아시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날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만 조수아 선교사님이라고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 영상을 봤지만 그분이 했던 그 멘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안 나왔었나 모르겠죠. 바늘로 한번 찔러보라는 거야. 바늘로. 자기 손을 찔러보라는 거야. 근데 북한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해요? 코를 뚫어서 끌려갔다고 했잖아. 탈북자들. 쇄골을 뚫어서 끌려갔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바늘을 찔러도 아픈데 그렇게 끌려가더라는 거야. 끌려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손, 발에 가시면류관을 얼마나 그건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너무.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탈북자였던 그 여인이, 그 젊은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경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저 북한에서 넘어온 남한으로 넘어온 그 여인이 외칩니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여인이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형교부터 뭐 중고등학교, 군부대 다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그 간절한, 아까도 마지막 찬양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죠? 우리의 마지막 이 간절한 우리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절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경험중 하는 거야. 내 아들아 얼마나 이 왕국을 끌고 가기 힘들니? 근데 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가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구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적 아비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윗은 영적 아비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비로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을 갔는데 첫 번째 그 미국의 그 60년대 70년대 초에 유학을 갈 때 한국에서 그 유학을 첫 번째로 컨택까지 받았던 분이 누가 있었냐면 자기 똑같은 실업인 국제 실업인 연합회 중에 똑같은 데서 자기가 두 번째로 가게 됐 넘버 2로 가게 됐는데 첫 번째로 가게 됐던 분이 누구였었냐면 옛날에 서울중앙침례교 김장한 목사님이 고하셨잖아요. 그분이 첫 번째로 거기서 연결해 주셔서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두 번째로 똑같은 데서 해주셔서 가게 됐는데 자기를 유학을 보내준 분이 누구냐면 그때 오하이 주에서 식품 체인점을 하면 아주 부자셨대요. 회장님, 갑부죠. 예, 아주 오하이 주에서도 유명한 미국에서 유명한 식품 체인점을 하는 회장님이 자기를 아주 알지도 못하는 저 안타까운 저 못 사는 나라에 자기를 불러서 유학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마중을 나왔대요. 마중을 공항으로 나왔는데 생각을 했대요. 아주 옷도 잘 입고 차도 그렇고 그럴 줄 알았더니 잠바를 하나 입고 자동차를 자기가 직접 몰아서 왔다는 거야. 비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직접 몰아서.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저 잘 사는 분이 잠바를 입고 저 그룹 회장이 저로 나타나서 깜짝 놀랐대요. 희한하네. 그러고 갔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집에 도착했는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러니까 부인하고 사모님, 그러니까 두 분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대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름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더웠대요. 너무 더웠대요. 근데 선풍기를 하나 틀어놓고 에어컨을 안 틀더라는 거야. 더워 죽겠는데 분명히 에어컨이 있는데 며칠간 고민을 했대요. 저 궁금하다. 왜 안 틀까? 왠지 모르게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안 틀까? 영어가 자기가 짧으니까 고민하다가 겨우 영어 문장을 만들어 갖고 물어봤대요. 왜 에어컨을 안 트십니까?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할아버지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안 틀어. 그러더래요. 에어컨을 트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에어컨을 안 틀다고.
깜짝 놀랐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를 데리고 그 실업인 협회를 데리고 가더래. 미국의 실업인 협회. 그래서 야, 굉장히 대단한 데서 모여서 실업인 협회를 하나비다라고 갔는데 도착하니까 계속 막 저 어디다 전화하고 어디다 뭐하고 난리를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젊은 CEO, 젊은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어떤 사장을 초빙을 하더래요. 그 이 할아버지 회장님 초빙을 해서 우리 모임에 좀 오면 어떻겠니?라고 초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주관을 한대요. 다 목사님이 주관했는데 다 본인들이 주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마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초빙됐던 사람도 기존에 있던 실험인들 모이면서 이렇게 마지막하는 거야. 혹시 이 시간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달라. 그러니까 그 회장님 초빙한 분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버거킹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햄버거 먹으면서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고 성경 또 교회 다니는 법, 교회가 무엇인지를 4주 정도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바쁜 회장님이잖아요. 노세하고 굉장히 바쁜 회장님인데 4주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그 분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분을 젊은 사람을 섬기고 나중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 불러다 또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을 또 그 교회로 다시 인도해 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할아버지 회장님이. 근데 어느 날은 이 회장님이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막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차서 봤더니 무슨 일인가 옆에서 봤더니 이 목사 이동 목사 봤더니 아들이 큰 어떤 것을 샀는데 굳이 살 필요 없는 것을 샀는데 왜 쓸데없이 그것을 샀냐고 돈 낭비한다 막 혼내더라는 거예요. 막 혼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끼고 철저히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분의 와이프 되신 할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요양원을 보내는데 그냥 보통 요양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더 굉장히 시설 좋은 데 보내지 않고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이. 왜 더 좋은 요양원이 있는데 굳이 이곳에 보냈습니까? 그리고 맨날 요양원에 가서 이분은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이 할아버지도 가서 부인 돌보고 또 뭘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그 요양원을 택했냐면 게시판에 성경 공부가 합니다. 몇 시까지 모이자 하면 노인네들이 우후죽순으로 모인대요.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그 할아버지가 하는 성경 공부를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요양 있는 분이 실제 갖고 다 나온다는. 그래서 자기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 요양원을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94세 때 이분이 죽었대요. 94세 때. 94세 때 죽었는데 장례도 제대로 뭐 이렇게 딴 거 누구 초빙도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냥 간편히 해라. 라고 했는데 이분이 근데 전 세계에서 이분의 도움을 받은 5,600명 되는 분들이 몰려들었대요. 장례 때 5,600명. 전 세계에서 어떻게 알고. 근데 미국의 장례식은 심플하잖아요. 거기도 마이크 하나 놓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고인에 대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두 명씩 나와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서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가 있었대요. 공통적인 얘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분은 저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5,600명 되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94세에 돌아가신 저 할아버지 회장님이 자기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가 공통된 얘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분은 나에게 영적으로 신앙의 삶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할렐루야 도와주셨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영적 아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영적 자식이 있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영적 자식.
육체적인 자식도 필요하지만 영적 자식도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있을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 영향력에 들어왔었던 영적 아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이제부터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가. 그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도가 있었습니다. 참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갇힌 중에 나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영적 자식이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일만 스승은 있으나 그저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아비의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또 양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아버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영적으로 경험해라. 영적으로 뭐예요?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는 그분을 섬기라고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건 편하지만 아비가 된다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아비가 된다는 것은 내 아들이, 내 딸이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나고 폐병에 걸리고 아니면 돈이 없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돕기로 하며 밤을 새며 가늠하며 어떻게든 치유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게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나만 힘들지 않습니까? 나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되라고요. 아비가 되라. 너희들에게도 가리키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비의 권한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혼자만 그러지 말고 저 아픔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혼자 있을 때 편했습니다. 근데 아비들이 되고 나서부터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손가락질도 당했습니다. 내 가르쳤던 제자가 손가락질합니다. 나를 깼던 사랑했던 이들이 주변에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지만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드디어 이 시간 여러분들 영적 아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아비가 된다는 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만 들은 것. 결혼한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지만 육체적으로, 그러나 또 다른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정신 차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묶일지라도, 내가 좀 불편할지라도, 내가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자식을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젖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이건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삼자가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